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거룩한 개혁과 상급. 혹시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나요?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거룩한 개혁과 평화였습니다. 거룩한 개혁과 평화. 역대하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이번 주가 순서대로 따라서 하는데요. 거룩한 개혁과 상급,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명한 사람이죠. 신앙생활을 몇 년 하다 보면 반드시 듣는 사람 이름 히스기야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죠. 3부 예배 때는 다 아주 대답을 잘 하시네요. 2부 때는 한 명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죽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연장이 되는데요. 몇 년 동안 더 연장이 되죠? 15년 하나님이 연장을 해주십니다. 막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돌아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해서 전하라고 합니다. 15년 동안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15년 동안 연장하겠다 하는 그런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런 왕이 히스기야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통치합니다. 몇 살 때 왕이 됐다고요? 25살. 2절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왕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북쪽은 북한이고 남쪽은 남한이라고 하듯이 이 당시에 둘로 나라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랑 비슷한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다윗, 솔로몬, 요시야, 여호사밧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에 총평하실 것입니다. 본인도 물론 평가하겠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선하다 그리고 악하지 않다 하는 말입니다. 정직하다는 말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하고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정직하다는 말을 알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을 보면 정직하다는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왕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요? 악한 왕들. 첫 번째로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핍박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업무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늘 제사장과 레위인을 핍박하고 그들의 업무를 방해합니다. 그들을 쫓아냅니다. 악한 왕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뭔가? 선지자에게 불순종하고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왕은 다 악한 왕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역대하 2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6절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당시에는 유대 10대 왕인 아마스야입니다. 아마스야 왕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왕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지금 나한테 맞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너 맞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경고를 무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직한 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제가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좀 많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요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늘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역대하 32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은 있어요.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2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인 히스기야,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을 주셨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고 존귀하게 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정직하게 행한 일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도대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행했기에 상급을 받았습니까? 우리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영적 사역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어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는 영적 사역을 최우선으로 했던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첫째 해 첫째 달에, 다시 한번 첫째 해 첫째 달에.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왕이 됐을 때, 왕이 되는 바로 그날, 첫째 해는 그 해입니다. 첫째 달은 그 달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가면 바로 그날입니다. 왕이 되는 바로 그날부터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새롭게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는 날이 있죠. 취임식이 있습니다. 취임식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째 해, 첫째 날, 왕이 되던 그달 첫날부터 히스기야는 영적 사역을 최우선적으로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성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왜 닫혀 있었는가? 그의 아버지가요, 좀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가 악한 왕인데 성전 문들을 다 닫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양과 그리고 소와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문의 못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문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성결하게 하고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에 당연히 성전 업무를 해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하스 왕이요, 다 쫓아냈어요. 다 쫓아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그 일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왕이 했던 일들입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아버지 아하스 왕이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성전문을 닫고 예배드리지 않고 번제를 금하고 분향하지 않고, 그래서 왜 대적이 침입을 해가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심지어 9절에 보면 칼에 죽고 자녀와 아내들이 전부 사로잡혀갔다 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이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자기 아버지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히스기야 왕이 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영적 사역을 우선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비록 나이가 25살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적 사역에 최우선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반면교사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좀 찾아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를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해요. 악하게 행해요.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영적 사역을 최우선으로 해서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영적인 일에 먼저 신경을 쓰고 영적인 일에 먼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여동생이 갑자기 수술을 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된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좀 같이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집사님의 어머니는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늘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요,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로 하면은, 그 집사님의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환상 속에 딸이 있는데요, 그 딸이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에 기도 많이 하고 아침 일찍이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마침 아침 식사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서 봤던 그 내용을 그 딸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밥을 먹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밥을 먹다가 곧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말대로 다 되는 걸 아니까 이분이 밥을 먹다가 그냥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 수속을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속을 밟는 중에 이분이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곧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조금 있다가 수술을 했어요. 또 빨리빨리 수속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분이 만약에 병원에 곧바로 가지 못했으면 죽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급성 심장 판막증, 아마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도 하고 살아나게 됐다.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일 자체가 없으면 좋아요. 그냥 경각하면 좋지요. 그러나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어서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사역에 최우선을 두십시오. 여러분, 악한 영향력을 물리치십시오. 끊임없이 악한 자들이 악한 말과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런 모습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속히 실천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특별히 레위인들을 향해서 내 아들들아, 무슨 말이죠? 동일시한 겁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같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영적인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먼저 신속하게 행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여러분, 성전 안에 더러운 곳이 뭡니까? 모든 우상단지들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물건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고 그 안에 우상단지들을 잔뜩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말하기를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우상단지들을 다 치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요, 지금은 조금 드러나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 집집마다 뭐 우상단지들이 있거든요. 부적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앴습니다. 그런 것처럼 거룩한 개혁을 하면서 예배당 안에 없어야 될 것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보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안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번제단과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그것을 정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걸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언제냐?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왕이 되고 나서 첫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16일째 되는 날 이 모든 일을 신속하게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가능한 한 빨리 그 말씀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두 번째로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양과 소를 잡고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립니다. 제단이 없었는데 이제 제단을 갖다 놓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노래와 악기를 계속 올립니다.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번제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 노래하고 나팔을 붑니다. 우리 28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방송실 감사합니다. 이게 막 지금 제가 상당히 빠르게 하는데 어떤 거 막 빼먹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따라주셔서 고맙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참 얼마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 찬송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동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제와 속죄제를 먼저 마치고 나서 29절 30절에 가면은요 이제 찬송하고 예배드립니다. 이게 본격적인 찬송이에요. 지금까지는 속죄제를 드린 겁니다. 속죄 제물을 드린 거고 이제는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제물과 감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여러분, 제물과 번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통해서 성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 예물들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예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됐는데 그것을 하도록 신속하게 실천해 나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왕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신속하게 영적인 사업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실제 마음으로만 품어두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천에 옮겼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마태복음 7장 24절 바로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나 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석 위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을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을 신속하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지요.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행위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월 6일 날 총남전도에 야외별을 갔습니다. 태안의 안면도 다녀왔는데요. 남전도 회원들도 많이 참석하셨고 또 여전도 회원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저녁 식사도 맛있게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셔가지고 풍성하게 먹었는데, 저녁 식사를 하는데 다 먹고 났는데 그 주인이 감사헌금을 하더라고요. 전부 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무슨 뭐 교회에서 왔다고 감사헌금을 할까? 뭐 굳이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감사하다고 감사헌금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어쨌든 자기에 있는 그 믿음을 표현을 했다, 행동으로 실천을 했다 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또 하나는 이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이 일은 또 다른 면에서 지혜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곳에 있었던 한 40여 명의 그런 분들이 만약에 태안으로 또는 안면도로 다시 가게 되면 그 집을 한 번쯤은 다시 보지 않겠습니까? 뭐 가지는 못하더라도 이 집이 옛날에 우리가 밥 먹으러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린 집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권사님이 사장이신데요, 그 집이 어디냐? 그 집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소개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집의 이름이 뭐냐? 전라도 식당입니다. 전라도 식당. 한번 안면도 가면 들려보세요. 참 맛있게 음식을 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줄로 믿습니다. 키토산 오리집이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우이동에 가면은요, 아주 유명한 집이 있는데요, 오리파동이 나도 이 집은 뭐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집입니다. 제가 이 집에 이제 처음 방문했을 때가 있는데요, 처음 방문하고 나서 두 번째 맛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어가지고 오리를 한 마리 시켰는데 한 마리도 두 사람 먹기 힘들거든요. 저희 아내와 같이 갔는데 한 마리 다 먹었어요. 맛있어서 반 마리 더 시켰습니다. 한 마리 반을 두 명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 그 주인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처음 올 때부터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리값을 안 받더라고요. 한 마리 반씩이나 먹었는데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 부부신데요,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 집을 인수를 하게 됐는데 장사가 하도 안 돼가지고 다른 집이었는데 헐값에 뭐 거의 거저 이 집을 받았습니다. 운영할 수 있도록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이 그렇게 잘 되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의 둘째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낫기도 하지만은요, 치료하다가 돈이 없으면 죽는다, 이런 병이 백혈병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병입니다. 둘째 아들이 백혈병에 건졌는데 이 아이들을 치료하려고 돈이란 돈은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뭐 집도 팔고
2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어떻게 할까? 수술비로 남겨둔 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헌금으로 드리라고. 그런 마음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게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확신이 왔습니다. 지탄받을 수도 있는 일이고 광신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헌금을 드렸어요. 온 교회가 이것을 알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의 형이 하나가 있는 형은 지금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 말씀을 순간순간 실천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실천의 의지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어떤 것은 너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감동이 반드시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임신을 했는데 아무런 현상이 없다. 임신 안 한 거죠. 임신을 하면 기본적으로 배가 나옵니다. 배가 불러와요. 어떤 분들은 임신을 안 했는데도 한 5개월쯤 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배가 이렇게 불러와요. 임신을 하면 입덧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생겼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랬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무언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꿈을 하나 꿨습니다. 저는 꿈 얘기를 잘하지 않고요, 꿈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꿈을 꾸는 것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생에 2번, 3번. 그런데 맨날 꿈 꿨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지난 주일날 근데 제가 꿈을 꿨는데, 주일날 저는 7시 반부터 예배를 하니까 좀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났는데 깨보니까 꿈을 꿨어요. 제 꿈을 꾼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꿈을 꿨습니다. 불길한 꿈이에요. 제가 주일날 그분을 만나서 제가 꿈을 꿨는데 좀 만나자, 좀 이렇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놓고 잊어버렸어요. 주일날은 워낙 바쁘니까 신경이 온통 이제 메시지에 달려 있으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오후 예배 끝났는데 3시 정도가 됐는데 그분이 더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이 꿈을 꿨다니까 도대체 무슨 꿈을 꿨나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신비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꿈이 좀 안 좋아서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분 얘기를 했는데요. 꿈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요, 집사님이 버스를 운전하더라고요. 버스를. 근데 버스를 운전하다 갑자기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버스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막 물이 엄청나게 밀려오더니 그 버스가 전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깼습니다. 안 좋은 꿈이에요. 제가 그 집사님 불러서,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선명한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하고 왔는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부인 권사님하고 같이 왔는데 2가지. 첫 번째, 집사님 운전 조심하십시오. 이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운전 조심하시라고 이런 꿈을 꿨으니까. 2번째, 버스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그건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한 겁니다. 버스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도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같은 꿈을 꾼 거예요, 이분이 몇 주 전에.
그 내용은 약간 내용은 다른데 그 의미는 같습니다. 이분이 버스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운전하다 내렸어요. 횡단보도에서 사거리에서 내렸는데 이분은 내렸는데 신호가 바뀌면서 버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됩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면서 빨리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막 밟으라고 그러면서 깼습니다. 뭐 똑같은 의미죠. 이분이 그 꿈을 꾸고 나서 본인이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워서 그걸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똑같은 꿈을 꾸고 또 얘기를 해주니까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확증해 주시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셨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뭐 특별히 뭐 신비한 것도 아니에요. 신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 꿈을 보고 듣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마음속에 감동하시면서 하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지 말라고 할 때 멈춰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사는 게 힘드시죠? 제가 잠시 찬송 시간에 일어나 가지고요 2층도 올라가 보고 또 뒤에 자리도 한번 가봤습니다.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찬송하는데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입을 닫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힘들게 산다, 피곤하시겠다.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까 이런 생각을 제가 뒤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대답이 없으시죠? 어떻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요 연의 줄과 같습니다. 그거 끊어지면 죽습니다. 제 담임 목사 방에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물고기를 줘가지고 그 어항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넣어놨는데요. 그냥 일반 정상적인 어항이 아니고 납작하게 접시같이 생긴 그런 어항에다가 물고기 넣을 데가 없으니 일단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8마리인데요. 어느 날 보니까 7마리밖에 없더라고요. 잘 뒤져봤더니 조금 떨어진 곳에 멸치 1마리가 있더라고요. 표현이 죄송한데 말라 죽은 거예요. 그 다음 날인가 또 봤더니 7마리야 되는데 6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봤더니 조금 더 떨어진 곳에 멸치 1마리가 또 있어요. 말라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항을 떠나면 물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연의 줄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인생에 성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말씀에 따라 거룩한 개혁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개혁의 의지와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